103쪽 사사기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 생명의 삶을 구독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으로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였는데 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룻기. 우리가 복음서도 은혜인데 구약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렇게 말씀 속에서 쉽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어렵습니까? 신약이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구약이 어려운 것 같아도 보면 볼수록 구약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신약이 쉬운 것도 신약은 깊이 들어가면 더 어렵고 구약은 훨씬 더 그 자체 이렇게 신약과 연결해서 훨씬 더 그 이야기 스토리 자체가 또 쉽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룻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 어느 날 유대 이스라엘 집에 시집을 왔는데 그 당시 어때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었고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그들이 어디로 이사 와서 모압으로 이사 왔어요. 계속 부자 생활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어땠다? 얼마가 돼서 남편이 죽고 또 아들 둘까지 죽었다. 그래서 나오미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이 있는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깨닫고 나오미가 돼요. 너희는 모압 여인이니까 각자 돌아가라 하는데 안 돌아갔죠. 누구만? 둘째 룻은. 오늘 룻이 안 돌아가자죠.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의 가난함, 이제 다 남편도 죽고 없고 불쌍한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고향에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가난한 속에서 돌아온 그들의 모습. 오늘 2장 1절.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이거죠. 룻에게서 보아스에게서 룻은 보아스에게서 이세를 낳고 이제 그 가는 시작되냐. 룻 보아스가 등장.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누구다? 친족이다. 친족이면서 유력한 자다. 강하고 용맹스럽고 당시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 능력자다. 또 부유한 자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런 사연들이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에게 얘기하죠. 룻이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이삭을 베면 보리 추수를 할 때 다 추수하는 것이 율법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삭
떨어뜨린 그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를 떨어뜨려 다 베지 마라. 남는 것을 좀 남겨둬라.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있지만 삶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더 부유해지려고. 인생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냥이 아니라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당시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룻이란 여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구전이라는 통해서 믿음의 가문 속에는 끊임없이 부모가 자녀를 계속 가르쳐갑니다. 구전이 뭘까?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저는 막 생생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에슈바락에서 매일 만나면 성경을 계속 암송시키는 거예요. 구전. 그래서 이런 본문이 어디 나와 있는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뒤에 그냥 듣기만 해도 됩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레위기 19장 9절 10절 제가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 읽읍시다. 민수기 신명기 그죠?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 당시도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 된 자. 그 시대가 남자 중심의 문화라서 어떤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남겨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아멘. 근데 그 당시 문화도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순종을 잘 안 해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인가. 근데 바로 오늘 룻 오늘 본문에 돌아옵니다. 그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시키기도 전에 당장 누가 돌아왔는데 누가 갖다 주지 않잖아요. 올라갔다면 당장 뭐라도 아무것도 없다면 국가에서 줘야 돼. 국가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즘 뭐 폐지라도 줘야 돼. 뭔가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그런데 이제까지 부잣집에 시집 왔는데 나오미도 마찬가지. 물론 이방 여이지만 지금 그 당시에 굉장히 부잣집에 시집 왔는데 10년이 지나래 완전히 남편도 죽고 가난해지고 이런 부잣집에 시집자라기 쉬워도 이제 그 힘든 일들 먹고 살아야 하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룻이 그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또 하나 자기 마음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공손하게 여쭙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룻이의 성품 부모님을 공손하게 시어머니에게 묻고 또 그런 일을 믿음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내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나 이렇게 작은 일들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섭리란다. 섭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 수도 거기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구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오늘 성경에 저희 가장 꽉 화살을 쏘듯이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일까요? 예? 3절에 보면 우연이죠. 우연이 빨간색 형광펜 칠했습니다. 우연히.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연히 이삭을 주고 엘림에서 그 밭에 이르렀는데 그 우연인 것 같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했다. 밭에 이끌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아멘. 사소한 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주차를 하면서도 하루를 걸어가면서도 이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멘.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히 봤대. 우리는 큰 것만 생각해. 큰 것만. 작은 일 속에 우연이란 단어. 얼마나 이 우연이란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 우연히. 그녀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우연히. 그래서 오늘 큐티 책 요리에도 많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섭리는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신다. 아멘. 섭리. 하나님의 섭리다. 섭리. 제가 어떻게 제 아내와 만났겠는가? 하나님의 섭리다. 내가 이곳에 왜 왔을까? 도시에서 성장해 도시에서 왜 이곳에 왔을까? 하나님의 섭리다. 저도 처음에는 잠실길에 큰 교회만 있다가 이렇게 시골에 오니까 정말 아골골짝 빈들가기 때문에 막상 왔지만 쉽지가 않더라고. 몇 년 동안.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와 공기가 좋고 자연도 좋고 왜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가? 한 7년쯤 지나가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의 섭리다. 아멘. 그 섭리가 어떻게 주어진다? 작은 일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네. 아멘. 2절죠. 작은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아멘.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그때 마침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건 그 당시 인사말이겠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또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인사를 아무로 다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의 소녀냐? 결혼한 사람 어느 남자에게 속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어느 남자에게. 6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누가 누구인데 특별히 모압 지에 돌아온 소년인데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 지에 돌아온 소년인데 모압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의 친족이라 했죠. 그래서 다 이미 소문은 다 들었어요. 알고 있겠죠. 오래 연배 속에서 7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처음 만났는데 한 종이 룻을 보호하는 순간 룻을 모압 소년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쉰 외에는 계속 이삭을 주고 다녀요.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성실한가, 부지런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아주 부지런히 일해가는 이런 모습들.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좀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룻의 이 사소한 일 같은데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룻의 성품. 성실하며 부지런하며 사람들이 큰 일을 맡겨주면 잘해요. 근데 사소한 작은 일 속에서도 룻이라는 사람은 하찮게 여기지 않냐고 성실히 꾸준하게 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종들도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비록 불쌍한 여인 같지만 남편도 이렇고 그렇지만 얼마나 그 성실한 룻. 2절에 보니까 룻은 또 어떤 성품이었다? 부모님께 공손한, 그러면서 7절에 성실하며 최선을 다하며. 룻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지요. 룻기 1장 16절. 그렇죠? 다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엄청난 고백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결단, 십자가로 나가는 그의 인생. 뭐 세상에 화려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멘. 나아가는 룻. 결국 가난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보잘할 것도 없고 비참한 여인 같았었는데 그 속에서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했다? 이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아멘. 중요한 것은 우연히 하나님의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또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는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 잠언서 16장 9절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암송을 좋겠어요. 잠언 16장 9절. 시편 잠언서를 많이 읽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시편 잠언 928쪽 구약성경 시편 다음에 있어요. 잠언 16장 9절 928쪽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 하는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겨라. 아멘. 아멘.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주의 뜻을 자꾸 물으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아멘.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섭니다. 섭리는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301장이죠. 우리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1절만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아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비록 룻 비참하고 불쌍한 여인이 되었지만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주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여. 하나님 은혜를 받고 아멘. 믿음의 조상 다윗 예수님의 낳는 믿음의 명가로 역전되었던 것처럼 아멘.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는 불쌍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아멘. 긍휼히 여기시며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각 가정, 우리의 나아가는 길 위해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며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오리. 아멘.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며 아멘. 기도하며 주를 아멘. 의지하며 주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까? 주여. 고아와 과부냐 나으려 하던 때로 마음이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아멘.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는데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하보다 귀한 또 한 영혼을 살아가며 아멘.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으며 인생에 또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벽의 기도의 시간은 신앙의 유산인 줄 믿사오니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멘. 새벽의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아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주여.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나이 드신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멘.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런 온 가족 친척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